오늘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위기 아닌 때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68인데요 68 인생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참 위기 아닌 때가 없었고 전쟁 아닌 때가 없었고, 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폭풍 치는 바다 위를 이제 건너는 작은 조각배 위에 우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승승장구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부흥만한 교회일까?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 같은 위기를 맞이한 교회는 세상에 초대교회밖에 없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유 없이 박해를 하죠. 결국은 스데반도 죽고 야고보도 죽이고 교인들은 흩어지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습니다. 유대인들은 공격하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난에 쫓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공동체요, 친밀한 교제가 있는 치유의 공동체요, 구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선교의 공동체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재산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차원 높은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죠. 새로운 희망이 솟구치는 소망의 공동체요, 또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위기 가운데 이런 공동체를 만든 것이죠. 자, 이런 위기 가운데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핵심이.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신앙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단어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랬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면 마가복음 1장 8절도 여러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누가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사도행전 1장 5절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1장 16절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는 것이 생각나노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몇 구절 성경을 봤는데 이 공통적인 것이 뭘까?
세례를 주실 것이요. 7번 나오는데요. 성령으로 6번, 불로 3번, 성령과 불로도 3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받는 세례와 물로 받는 세례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죠.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3단계. 여러분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보증과 구별된 자녀로서의 구분을 하신다. 세 단어 중요해요. 확신, 그 다음에 보증, 그 다음에 구분입니다. 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보증을 해요. 아예 구원의 보증. 그 다음에 구별된 자녀로서 구분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과 멸망받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을 구분했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과 영원히 죽는 사람을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시상대에 서는 사람과 심판대에 서는 사람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뭘 주실까? 이런 구원의 확신, 아까 중요한 단어가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확신,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확실한데 구원의 확신은 어때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니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거리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 증거의 영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더 확실히 보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을 쳐주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거죠. 여러분 인치다는 뜻이 뭘까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라 라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도장을 어떻게 찍을까? 엉덩이에다가 아주 빨간 쇠 있잖아요. 쇠로 엉덩이에다 찍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걸 갖다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인친다 그럽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확신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구원의 확신 너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뭘까? 보증입니다. 보증. 보증이란 정확히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을 뭐라고 그러나 영어로 보니까 데파짓이라고 해요. 데파짓. 이 데파짓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를 혹은 물건을 계약할 때 보증금을 줍니다. 보증금.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을 줘서 다 이제 내 소유가 되게 만드는데 중도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잠정적으로 이거는 내 소유야. 내가 찜해놨어. 그 말이. 내 소유가 된다는 약속, 보증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보증금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확신이 중요하고 그 다음 보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까? 그것은 바로 구분입니다. 구분. 또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사람으로 특별히 구분해 주십니다. 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고 하늘로서 뭐라고 했느냐 따라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구분하는 사건인데,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자, 따라하세요. 구원의 확신. 자, 구원의 확신도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보증금처럼 도장을 찍어주세요.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보증금이신 성령님.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일꾼으로 세 번째는 구분시켜준다는 거예요. 구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늘 이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분시킨다는 구분. 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과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 심판을 통과한 사람과 통과 못한 사람, 자, 성령의 도장이 찍힌 사람과 안 찍힌 사람, 하늘의 유업, 하늘을 통째로 유산으로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 정확하게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separation, 구분했어요. 구분. 우린 이제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성령 우리를 그렇게 구분하신다. 좋으신 성령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이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이 있는 구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사단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뭘 깨뜨리려고 할까요? 구원의 확신을 깨뜨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의심케 만들죠. 자, 구별된 귀한 존재임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래서 확신과 보증과 구별, 구분의 은혜를 주신다. 이게 뭐야? 신앙의 1단계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 구원의 보증, 그리고 구별까지 시켜주신다. 그래서 신앙에 들어서 이게 바로 1단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따라하세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자, 능력, impartation이라고 해요. impartation. 자, empowering, impartation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인데요. 자, 이 능력이 임할 때 신앙생활은 정말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이죠. 살리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은사를 부어주죠. 성령님. 그래서 기쁨으로 내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사인데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후배 목사님이 몽골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집회를 하는데 통역을 누가 했느냐? 몽골에서 한국어학과, 울란바토르 대학에 한국어학과 있어요. 울란바토르 대학의 한국어과에 나온 자매가 통역을 했습니다. 자, 한국어로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자매가 자, 몽골어로 통역을 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막 찬양을 하고 안수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설교하는 목사님께서 방언으로 말씀을 막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통역하는 몽골 자매가 방언의 은사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좀 두세두세 하고 잘 못하더니 나중에 몽골 자매가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방언으로 통역을 한 거예요. 집회가 끝난 후에 사람들께 통역이 잘 됐느냐라고 물어봤대요. 너무너무 잘 됐다고. 몽골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통역한 그 자매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통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그날 밤 언어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자, 기가 막힌 순간이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뭘까요? 능력입니다. 능력. 자, 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자, 믿음의 말씀의 은사, 지혜, 지식, 믿음 이런 은사가 있고 또 하나는 능력 행함의 은사인데요.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하나는 말을 이렇게 잘하는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은사는 이 9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를 2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리더십의 은사, 긍휼 베품의 은사, 사랑의 은사 뭐 이런 거. 근데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은사는 일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일.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나올까? 3가지가 좋아요. 따라하세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결과도 좋고. 네, 나도 좋아, 남도 좋아. 일한 결과도 너무 좋아. 은사를 보면 아는 거죠. 이게 저건 은사를 받으셨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마침 유정희 목사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을 안 해가지고 제가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정희 목사님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이분은 정말 제가 보기에 이분은 탁월한 언어의 은사가 있어요. 영어 너무 잘하죠. 불어 너무 잘해요. 이분은 라틴어도 잘해요. 헬라어 완전 수준급이에요. 헬라어. 심지어 이 헬라어는 박사과정을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잘하세요. 언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언어를. 저는 언어를 너무 못해요. 예. 정말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일본어를 2년 했는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많이 까먹죠. 근데 은사를 가진 사람 까먹지도 않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은사들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은사죠.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2번째 신앙의 단계입니다. 2번째. 그럼 마지막 이 3번째 단계는 뭘까? 신앙의 단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풍성한 삶의 변화. 풍성한 삶의 변화. 이 변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 이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늘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도 깨끗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때요? 죽은 행실, 죽은 양심이 살아나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내 양심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회개를 시켜요. 작은 것. 하나님께 특별히 저는 토요일 날 밤에 많은 시간 기도하게 해요. 기도하다가 꿈을 꾸고 또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여러분 양심이 죽은 사람들 있죠. 거짓말을 하고 막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면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내가 미안하고 또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아주 단단한 이런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죽었죠. 행실도 죽어요. 그래서 진짜 가까이 하기 어렵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하세요. 양심도 변하고 죽은 행실도 변한다. 성령 세력에 임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변화로 바꿔지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마음을,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삶의 방식이, 성품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고유의 어떤 이런 성격, 이런 기질,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뀌기 시작을 하죠. 성품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성품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좋은 이미지로의 변화. 이미지가 좋게 바뀌어요. 이미지가 너무 아름답게 바뀐다니까. 매력 있는 사람으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평생 내 곁에 나와 동역자로 함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매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빨리 바뀌는 사람이 있고, 안 바뀌어. 좀 늦게서야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굴까요? 늦게 바뀌는 사람. 자아와 신념이 강한 사람들. 자아와 신념이 강해요. 또 하나 안 바뀌는 사람들. 너무 의심이 많아요. 의심. 또 잘 안 바뀌어. 바뀌긴 바뀌는데, 다 바뀌는데, 더디 바뀌는 사람들이 뭘까? 너무 상처가 깊어서. 상처가 너무 깊어요. 이런 분들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근데 결론은 뭘까? 따라하세요. 아름답게 변한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이 바꿔지게 되면 이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은 참 아름답죠. 인생은. 이 땅의 삶들은 참 살맛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삶의 실제적인 행동과 연관되어 있죠.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모두 다 명사죠. 모두 다 명사인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동사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사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명사형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은 변화됩니다. 근데 놀라운 결론의 하나는 뭘까? 변화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우리 아들, 딸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내 주변의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우리는 반드시 변해요. 반드시. 모든 영역에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평생 변화되죠. 탁월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하세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나무의 뿌리가 바뀌면 그 나무의 열매는 바뀌죠. 뿌리가 중요하죠. 이 법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법이다. 반드시 바뀐다. 반드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의 속도. 조금 더디 오는 사람도 있고 가속도가 붙는 사람도 있지만 다 바뀐다. 그래서 변화되기 때문에 공동체는 다 따뜻해지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라고 하는 위기의 집단들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뿌리 단계, 신앙의 뿌리, 아주 뿌리의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확신, 보증, 또 하나는 구분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2단계의 신앙입니다. 자라고 꽃이 피는 거예요. 자라고 꽃 필. 그건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살리는 영으로, 사람을 살리는 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2단계의 신앙. 자라나고 결국은 꽃이 펴요. 이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열매. 풍성한 삶의 변화의 축복. 그래서 누림과 나눔의 행복한 삶. 탁월한 은은한 향기. 그저 바라만 봐도 참 좋은 사람.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됐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공동체가 됐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치유의 공동체가 됐고,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힌 바로 선교 공동체가 됐고, 가난한 이들과 귀한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공동체가 됐고, 차원 높은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됐고, 새로운 희망이 솟구지는 소망의 공동체,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행동하는 삶,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나 있지만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돼서 이 위기를 오히려 역전시켜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